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 맞으면 어떻죠? 생일 맞은 본인도 좋고 또 주변 사람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모든 세상의 왕 중에 왕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모든 사람 위에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또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 알려주시고 너는 너무나도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우리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 헤롯 왕 때, 헤롯이 누구죠?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아래서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하듯이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왕이 하나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에돔 출신 이방인인데 어떻게 돈으로 사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헤롯 왕이 다스리면서 유대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면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동방, 여기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사실과 또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 너무나 큰 그들이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들이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으면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 여러분들 당시에 그 교통수단은 뭐였죠? 사막을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낙타였죠.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그림 보면 낙타 타고 오잖아요. 낙타 빨리 걷나요? 말같이 이렇게 빨리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낙타면 느릿느릿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백리, 수천이 되는 그 길을 사실을 아마 몇 달을 거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그런데 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 무엇일까요? 이 별이 어떤 별이길래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됐을까요? 이 별, 동방 박사들이 본 별,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 밤에 가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 별들은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하늘의 별자리들은 천체의 운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하나의 법칙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물론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별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수천리 길을 걷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왔을까요? 그 수십리 되는 수천리 몇 달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을까요? 그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별이 단지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그들이 보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별을 보았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알리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게 아니라 마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동방마사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반응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별을 보고 깨닫게 되듯이 오늘도 수많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길 원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떠났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셨느냐. 그랬더니 헤롯, 당시의 왕인 헤롯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 일을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뒤에 보면 왕이 낮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났으면 자기 자리가 어떻게 돼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집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만약 그 왕이 진짜 왕이 된다면 자기 왕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어디에 왕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여기서 10km면 어느 정도 거리예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저기 장항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정도 거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 왕, 목자가 태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다윗 왕,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그 고향이었고 이제 그래서 그곳은 왕가의 자손이 태어난 곳으로 잘 알려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신들 그곳에서 가보시오.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나도 같이 경배해야 되니까 그 장소를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가서 같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기 나중에 보면 그가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의 나심에 대해서 헤롯 왕은 어떻게 여겼던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야, 이 왕이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나보다 더 큰 왕에게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왕께 경배하고 그 왕을 진정 왕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경우에 그들이 왕이 어디에 날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 지금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헤롯 왕보다 더 귀한 성경에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시에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왕의 나심을 축하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냐. 이렇게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그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줄을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할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예수님의 나심은 자신과 상관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이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기보다는 돈이 전부인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미 너무나 좋은 게 많아.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인생은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머지않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 같이 전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별로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들이 이제 헤로드 왕이 한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당시에는 이제 별일이 갑자기 없었어요. 없어서 도무지 이게 어디 갔나 했었는데, 근데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김명현 교수라는 그 창조하시는 분의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그 동영상을 이제 잠깐 봤는데, 당시에 이와 이것을 로 추정이 되는 그 하늘에 행성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화성과 목성이 그때 아주 크게 나타나서 일종의 춤을 추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별들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죠?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 갔더니 마리아와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이제 그런 황금, 유향, 모략, 보배합을 열어서 그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꿇어 경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경배했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왕중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정으로 믿었고,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가장 귀한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께 경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는데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선물 드리죠. 우리가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생일 축하하면 선물 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거, 엄마, 아빠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무엇보다도 선물의 의미는 마음을 그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드린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왕 되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당시에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 왕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값진 그런 예물을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 그럼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은 마음의 마음. 내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하는데 내 마음 안에 엄마 아빠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엄마 아빠가 싫고 엄마 아빠가 별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또 부모가 나에게 선물을 해도 마찬가지고,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담아 드릴 때 그 선물이 귀하게 여겨져요.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딴 데 쏟고 있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너의 마음을 내게로 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듯이 우리의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자신의 생명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지 마음만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께 가장 귀한 거 드릴 때 우리 인생은 같이 높아져요. 영광의 왕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기쁨, 삶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수천리 그 먼 길을 몇 달을 걸쳐서 그 고생을 강과 숲과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꿇어 경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세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그 높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축하할까요?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생을 무릅쓰고 유대 땅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별을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헤롯과 같은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서기관같이 그들이 열심히 많이 공부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깨닫고 그 길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실천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삶에 행복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성탄의 축복이 다 임하고 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왕의 왕 되신 그분께 합당한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